2015년 마지막 주일에 주의 첫날에 나와서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옛날 아삽이 증가한 것처럼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입은 하늘에다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고 한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천국에 간다는 말을 하며 입은 하늘에 두지만 저들의 혀는 먹을 것을 찾아 땅을 두루 다니는 일에 분주한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을 깊이 알고 또 주님이 창조하신 저 하늘들과 이 땅속의 깊음과 넓음과 길이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돕는 배필로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도발의 고백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라. 그 이상의 시간은 주님을 아는 데 투자하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축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준비하신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신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이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Luke capítulo 19 verse 1 to 10.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곳을 지나가시더라. 보라,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더라. 그는 예수가 누군지 보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줄을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주께서 그 길로 지나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 그를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으리라고 하시니 그가 서둘러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더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과 더불어 손님이 되어 들어갔도다 라고 하더라. 그때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자, 똑같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18장에 가보면 말이죠. 18장 카피톨로 18 18장 챕터 18 카피톨로 18 18절부터 보면은 어떤 관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라.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더라. 예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 그때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나이다 라고 하니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린 자로서 이 현세에서는 여러 배를 더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시니라.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납니까? 같은 점은 둘 다 부자라는 겁니다. 둘 다 부자,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님으로 알았습니다. 선한 선생님. 근데 사실 그래도 주님이 왜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다시 여기서 뭐죠? 너는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으로 안 것이 아니다. 삭개오는 뭐 자타가 인정하는 그러한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만나보려고 달려갔습니다. 주님을 만나보려고 달려갔는데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너무 키가 작아서 올라가서 주님을 좀 보려고 그랬죠. 근데 사실 주님이 왜 뽕나무 밑을 지나가는가 하면은 주님은 이 삭개오가 뽕나무나무에 올라갈 것을 아시고 일부러 거기 지나간 거예요. 옛날 수가성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사마리아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사마리아로 거쳐서 가셔야 됐다. 사마리아로 거쳐 가셔야만 됐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이 여인의 그 마음에 있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가신 거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주님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요즘 행위 구원자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십계명 가운데서 이웃에게 하는 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요것만 얘기했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들었어요. 주님이 십계명 가운데 1, 2, 3, 4 계명은 얘기 안 했어요. 그 속을 아시고요. 그래 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결국은 네가 참 부족한 것이 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잘해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 한 가지를 못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안타깝죠?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라. 다 팔면 거지가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고 한 겁니다. 사실 뭐 그 당시에 그 부자 청년이 그 뭐 2000년 전에 큰 부자 할지라도 뭐 요즘같이 뭐 자동차 한 대가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저택이 있겠습니까? 뭐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사실 뭐 지금 사는 사람들도 말이죠. 지금 사는 사람들도 아무리 뭐 큰 부자고 재벌이라고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 보세요. 그 사람 평생 돈 벌어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추구했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거 보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줄 족한 줄 알아. 이걸 깨달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전부가 다 한 일이 뭐죠? 자기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 유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됐죠. 그런데 죽는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요즘 크리스찬들 같아. 입은 하늘에 열어두고 혀는 땅을 두루 다닌다. 이게 뭐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혀가 뭐예요? 혀가 좀 뭐 하는 거죠? 혀는 맛보는 거죠. 맛보는 거. 이 땅의 것을 맛보기 바쁜 거죠. 입은 하늘 그러는데 하늘 걸 얘기하면은 싫어하는 거죠. 이 땅에 먹을 거 이걸 찾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줘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너무 슬프지요. 슬픈 일이죠. 그거 없어지면 자기 거지가 되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이 몇 명 될까요?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잖아요. 100% 순종하게 되십니다. 그렇게 보세요. 정말 몇 사람이나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 뭐 죽은 사람인데 뭐 바랄 게 있겠습니까?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낙태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또 이렇게 놓으니까 저 로마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은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니까 너희들은 가난해야 된다. 성경에 우리가 가난하라고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분이 가난한 집으로 우리를 부욕했다고 그랬죠. 또 이런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필요한 거 다 주신다고요. 오히려 더해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만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주겠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욕심이 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해주는 거지 우리가 더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 청년 같은 경우 여러분 삭개오도 부자죠? 삭개오도 부자인데 삭개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그랬죠. 근데 똑같은 부자인데 이 청년에게 뭐라 그랬죠? 청년을 보고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로 들어갑니까? 절대 못 들어가죠. 실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실도 정말 눈 좋을 때나 잘 들어가죠. 실도 이게 간신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뭘 맞춰야만 쏙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요? 사람은 못하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은 사람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늘구멍을 낙타보다 더 크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창조주가 뭘 못해요 그걸. 그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 주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휴거되고 나면 이 지상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고 있냐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그 불의한 재판관을 가서 원한을 갚아다는 과부, 그게 그냥 과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55장 나오잖아요. 에? 남편이 없는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들, 딸을 낳는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과부가 됐죠? 좀 예레미야에서 공부하지만 예레미야 3장 부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혼했잖아요. 야 내가 장가 들었는데 너는 왜 딴짓하느냐? 내가 이혼증서 써줘. Bill of Divorce. 이혼증서. 미국에서 뭐 나라들 이혼할 때 이게 증서를 주는 게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너에게 장가 들었다. 또 얘기하지만 장가 들었다는 건 뭐죠? 결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결혼해가지고 그들을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그랬죠? 새벽 시간에 안 나오신 분들에서 또 반복하는데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고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요 우리가?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인지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남편으로 아내가 됐었잖아요. 지금 이혼당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혼당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여자가 더 많은 아이를 낳는다는 게 뭔가 하면 나중에 대환란 때 그들이 회개할 때 주님이 다시 합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합하는 거죠. 그러면 천일왕국 때 엄청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보지 않으면 그냥 겉핥기로 하면 그냥 우리도 죽어라고 구하면 주님이 주시는구나. 이 정도로 전부 혓바닥하고 관련된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주님이 뭐 그거 얘기하려고 과거 얘기했겠어요?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비유. 주님이 비유로 얘기했던 거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면 그분의 돕는 배필 아닙니까? 뭘 도와요, 우리가 주님을? 그분이 나중에 이제 천연왕국 끝에 영원세계에 주님이 온 우주를 전부 다 새롭게 하고 충만케 할 텐데 그때 다니면서 같이 일할 그런 돕는 배필을 구한 거예요, 이게.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신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남은 시간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남편이 어떤 분인가, 내가 주님과 무슨 일을 할 건가,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우리 사이트에다가 킹잼 성경학교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써서 보내라고 그랬더니 두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한 사람은 100%다 들었어요. 100%다 듣고 지금 하는 것도 계속 듣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내가 이제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응?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누군가도 알게 되고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어떤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 시간에 나오겠지만은 그걸 공부해야 돼.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무차게 못 가져갔죠. 헛되이 분주하게 다니며 재물을 모았지만 누가 갈지 모른다고. 남존이란 거죠. 죽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왜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 못 받았죠, 그 사람. 구원도 못 받았죠. 한 일이 없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의 지식이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게 할 일이에요. 먹고 마시고 하는 건 그거밖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걸 알아야 돼요. 자문해 보게 되면은 하늘은 높고 땅은 깊다 그랬어요. 하늘은 높고 땅은 깊다 그랬죠. 하늘이 얼만큼 높은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요. 땅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야 돼요. 저 부적경 있죠. 끝이 없는 구렁 있잖아요, 부적경.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주님께서 삭개오 보고 내려와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농물이다. 자, 보세요.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렇죠?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두드리고 있죠, 지금. 어떤 미국 분이 기도가 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소돔에 내렸던 재앙을 미국에 내릴 것이다. 똑같잖아요, 소돔하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뭐가 난가 하면 그때 막 범죄를 하니까 예레미야 보고 너희는 저 백성에서 기도하지도 말아라. 이제 심판이 왔으니까 기도하지도 말아라. 10년 전에 그랬죠. 도끼가 이미 나무 불에 찍혔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은 불로 태울 것이다.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돼버렸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회개를 못해요. 그런 시대가 참 가슴 아프고 어젯밤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들 참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서 기도를 시키는데요. 너무나 슬프다. 난 그런 기도 시킨 거 처음이에요. 슬프다. 안타까우죠. 근데 주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고 묵겠다고 그러니까 서둘러 내려와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죠.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주님이 이전에 그랬죠. 바리새인들 보고 위선자들 보고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사실 가장 비참한 사람이요, 삭개오 세리나 창녀들처럼 그런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아니고요. 가장 비참한 사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큰 재벌들 보세요. 죽기 전에 그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평생 죽으라고 일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잖아요.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어도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다. 이걸 못 깨달아요. 자기 자신이 어떤 걸 몰라요.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평생 외쳤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고 나중에 뱀신을 섬기다가 자살해버렸어요.
이 철학자들이 다 그래요. 자기도 못하는 걸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고 죽었어요. 원래 남에게 뭐라고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이 깨닫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깨닫지는 못한 거 배워가지고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이 자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이게 테스트모니 하는 자리예요. 이게. 테스티파이죠.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예요. 말씀이 그대로 된다. 이거를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장소죠. 그저 여기저기서 배운 걸 뜯어 맞춰가지고 티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다 말씀 증거 그런다고 그랬죠.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부자 청년은 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요즘 크리스찬들이 정말 죽어서 천국 간다 진짜 믿으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믿으면 그곳을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 걸 찾아. 우리 시편 73편 보세요. 편 1절부터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니 곧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니라. 그러나 나로 말하면 내 발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번영을 보았을 때 어리석은 자를 시기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은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에 처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만이 목걸이처럼 그들을 둘렀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덮었나이다. 그들의 눈은 살쪄서 불룩하고 그들은 마음이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나이다. 그들은 부패하였고 압제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들에 대하여 열어두었으며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리이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여기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비우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께 지식이 있겠느냐 하나이다. 보소서 이들은 악인들이나 세상에서 번성하며 그 재물이 늘어가나이다. 진실로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무죄함으로 내 손을 씻은 것이 헛되니 이는 내가 온종일 재앙을 당하였고 매일 아침 징벌을 받았음이니이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말하리라 한다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손들의 세대에 대항하여 배반하였으리라.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하자 그것이 내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확실히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나이다. 어찌 그들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공포로 완전히 멸절되었나이다. 사람이 깨어났을 때 꿈과 같이 오 주여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렇게 내 마음이 슬프고 내 속 마음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무자였으니 주 앞에 한 짐승과 같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오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이다. 하늘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 위에도 주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신과 내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히 나의 분깃이시니이다. 보소서 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은 멸망하리니 주께서는 주를 떠나 음행하는 자들을 모두 멸망시키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좋으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의 모든 역사를 전파하리이다. 지금도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잘못하면 아삽처럼 저 신앙도 없고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교만하고 그런 걸 볼 때 정말 주님을 섬기고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많고 성경 말씀대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거든요. 왜 고난이 많을까요? 당연하죠. 사탄이 공격하는 건 의인들이거든요. 예수 믿고 이렇게 된 사람들을 너무나 미운 거죠. 자기 손아귀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너무 미운 거죠.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삭개오 보세요. 그 당시에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수군거린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뭐 창녀나 이 세리 같은 살인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미 소문난 사람이 들어와 보세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을 죽이고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왔어요? 교회 왔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저 사람 신문에 났던 사람 아니야? 사실 그런 사람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삭개오처럼. 죄인임을 아니까 올 거 아닙니까? 영접버려야죠, 그런 사람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성령께서 기뻐하죠. 그러니까 회개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하늘에 더 천사들의 기쁨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멕시코나 우리 사는 지역에서 한 사람을 전도하면 하늘에 천사들의 엄청난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죠. 그러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멕시코에 지금 옛날에 한 달에 한 번씩 갔지만 갈 때마다 한 명만 전도해 보세요. 그럼 1년이면 52명 아니? 52명이 아니지. 12명이지. 12명. 그렇죠? 요즘 같으면 6명이지. 12명에다가 2년 하면 24명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그럼 태산이죠. 신앙생활은 이벤트로 하면 안 됩니다. 전도도 이벤트로 하면 안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 건 소용없어요. 불조심 기간에만 불조심합니까? 꺼진 물도 다시 보자는 게 불조심 기간만 합니까? 너무나 안 하니까 그걸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자,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죠.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다른 사람에게 잘한 거 가늠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거 사람에게 잘한 거 아니 의인들에게 잘한 거죠. 영생을 상속받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 행위로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뭐라 하죠? 네가 선을 행해야 하느냐? Good for you. 우리가 선을 행하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좋은 거죠. 하나님한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한 대가를 내가 받는 거지 하나님이 받습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덕을 보는 줄 알아, 사람들이. 이건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착각이죠. Good for you다. 영어로 하면 good for you. 너 선을 행했어? Good for you. Not good for me? 이런 얘기죠. 나에게 너한테 좋은 거야, 선을 행하면. 너 좋으라고 선을 행하라고 그랬지 나 좋으라고 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생을 상속받을 줄 알았죠. 그러나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이 많은데 주님을 만나니까 이게 뭐라 했어요? 주여, 내 소유. 주여가 나오죠. 주여가 나오죠. 주여가 나오죠.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처럼 주여가 나오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 자기는 이제 뱅크럽해도 괜찮다 이게요. 나는 주님 만났으니까 나는 거지가 돼도 괜찮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고백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우리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그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아요.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서로를 축복해야 돼요. 서로 욕하면 서로 저주받는 거예요. 싸우면 물고 다투고 막 그냥 그렇게 되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싸우잖아요. 같이 멸망하는 거야. 누가 싸움을 걸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너 어디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찾아라.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국과 구하러 왔잖아요. 안에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움직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우리가 구하러 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이거야말로 보통 축복이 아니죠.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하늘에 옮길 수 있는 거. 하늘에 리포화가 많다고 그랬죠. 사람의 혼을 구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가면 하늘에 쌓는 거고, 또 물질도 내가 주님을서 쓰면은 하늘에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공평하신 분이에요. 안 쓰면 안 올라가고 쓰면 올라가고. 사도 바울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죠. 요즘에 뭐 11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거 얘기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습니다. 기쁨으로. 왜 기쁨으로 하죠? 하늘에 쌓이니까. 이렇게 주님은 창녀들, 세리들, 정말 잃어버린 자들 아닙니까? 잃어버린 자들. 집에서도 잃어버렸죠. 정부에서도 잃어버렸죠. 우리가 처음에 멕시코 왔을 때 그냥 아무도 모르고 왔을 때 왜 마약, 알코올 중독자를 재활하는 거기 목사를 만나겠을까요? 잃어버린 자들이거든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고 그랬죠. 멕시코 가보세요. 목사님들 거의 90%가 다 마약 중독자 출신입니다. 거기는 바리새인의 나라이기 때문에, 캐톨릭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 로마교회 사제가 되고, 정말 개신교라 할까 교회 목회자들은 주님이 정말 잃어버린 자들을 흑점해서, 제가 저기 티와나 갔을 때 어떤 여인이 제 옆에 앉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가 창녀가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교회 목사가 아침에 가가지고 자기를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해 주님을 믿었대요.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이제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랬대. 내가 왜 아이를 못 낳냐고.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아주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 아들을 부르더라고. 아브라함인데 부르요. 저거 내 아들이라고. 아, 잘생겼더라고요. 난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마약가족 출신이에요. 그 자매가 뭐라냐면, 참 요즘에 보면 교회들이 안에서만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자기들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진짜 자기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매일같이 길거리에 나가서 자기 같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나갔는데, 목사님과 같이. 언젠가 또 그 교회를 또 갔는데, 그 교회를 한 2번인가 갔었어요. 2번인가 3번인가 갔었어요. 티와나에. 그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겁니다. 잘 나가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게 주님 말씀한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개는 교회들에게 한 서신서고, 14번째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한 거 아닙니까? 그의 서신서를 보세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없어요. 고난받는 게 유익이다. 나는 고난받을 때도 기뻐한다. 이런 얘기밖에 없죠. 아, 너희가 뭐가 잘 돼서 기뻐하라 그런 얘기 없죠.
말씀을 찬양하라. 두드려 맞고 들어가서도 찬양하고 기도했죠. 사도 바울에게 이 교회 시대의 모든 메시지를 줬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거북하게 느낍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이스를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정말 마지막 주일 오늘 성경 공부와 주일날 메시지를 드리면서 우리가 제대로 점검할 때 내년부터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인데 내가 24시간을 뭐에다 쓸 것인가? 이거를 작정해야 돼요. 이걸 작정하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있거든요. 지금 문 앞에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 볼 거 없고요. 정말 이제야말로 뭐 하늘 끝까지 죄가 사무쳤잖아요. 뭐 교회들까지도 동성연애자를 세우고 교회들까지도 뭐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판이고 이 소돔과 고모라도 더하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보고 뭐라 했지? 너희 자매 소돔보다 너희 더하다고 그랬거든. 옛날 소돔이 그래가지고 양식이 풍부하고 자만하고 게으르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가증한 짓을 했다. 그건 뭐 동성연애 아닙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불로 저들을 소멸하였느니라고 했어요. 똑같이 됐잖아요. 지금.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소멸했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레미야서 보게 된 말이죠. 소돔이 불타기 전에 멀쩡했습니다. 두 천사가 와가지고 하니까 하루 밤새 그냥 폭삭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기 사해바다 쪽에 가보세요. 사해바다 쪽에 다 깔아져 있다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겉에까지도 나와가지고 그 유황 소금 그거를 불로 태우면 헐헐 타. 옛날 말이죠. 그 언제 얘기입니까 그게? 아브람 때니까 언제 얘기입니까? 4,000년 전에 그건데 아직도 불이 타고 있어요.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구멍을 뚫을 정도로 불이 타고 있어요. 이걸 크리스찬들이 모르니까 KBS에서 가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이것이 알고 싶다 그 비디오를 만들어서 본 적이 있는데 참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도 소돔과 고모라를 앞으로 이제 심판의 본보기로 보여줬다. 심판이 오기 1초 전까지도 전혀 아무 일 없어요. 딱 내려오면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심판의 the day of judgment. 심판의 날이죠. 날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해를 살고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정말 마음에 다짐을 하지 않으면요. 또 한 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죠? 옛날 그 돌아가신 그 척스미스 목사님은 주일 설교 첫 시간에 항상 그랬어요. 올해 주님이 오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안 오시면 또 올해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다 모실 거 아니에요? 옛날 사도 바울 때도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신 줄 알았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주님이 오실 걸 알게 돼요. 어전시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2000년 사람도 금방 오실 줄 알았죠? 왜? 성령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짜 정해가지고 뭐 몇십 년, 몇백 년 그건 아니에요. 1000년 후에 오셔도요 당장 오시는 것처럼 알고 살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게 돼 있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정말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주일에 삭개오와 한 부자청년, 이름 있는 삭개오와 이름 없는 부자청년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